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또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른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이면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에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굿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이
계시록 18장은 바로 17장과 연결되어서 같은 바로 요한 계시록의 네 번째 부록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이제 네 개의 부록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록이 바로 17장과 18장 그것이 이제 하나로 네 번째 부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록장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네 개의 부록장은 전부 다 3년 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것은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뒤에 있는 후 3년 반, 그것을 이제 대환란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3년 반 대환란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부록장은 다 바로 3년 반과 관련해서 있고 그 3년 반 그 기간 속에 있는 바로 일들이 부록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17장, 18장도 바로 3년 반과 관련해서 그 3년 반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재림을 몇 달 정도 앞에 두고 7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 7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세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 재앙은 그 7 인에서도 그렇고 7 나팔에서도 그렇고 7 대접에서도 이 세트 재앙이 있는데 이 세트 재앙은 전부 다 바로 뒤에 있는 7 재앙 가운데 뒤에 있는 세 재앙의 전조, 징조 역할을 하면서 그 세트로 같이 부어지는 그 심판이 바로 세트 재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7 대접을 우리가 볼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세트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재앙이 그 세트 재앙이 먼저 일어나서 징조로서 그러니까 세트 재앙은 주로 자연과 관련된 재앙이고 또 사람과 관련된 그런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그런 재앙은 그 7 재앙 가운데 전부 뒤에 있는 세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적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재앙, 계시적 재앙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연적 재앙은 세트 앞에 있는 네 재앙 그것은 이제 세트 재앙, 자연적 재앙은 바로 계시적 재앙에 앞서서 징조로 계시적 재앙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세 재앙, 계시적 재앙 세 가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징조로서 먼저 세트 재앙이 자연적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 대접에서도요,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 3년 반 끝에 있는 재앙이 바로 7 대접 재앙인데요. 7 대접 그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대접 재앙 5번째 재앙을 보면 그때의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이 쏟아졌다. 그래서요. 짐승의 그 왕자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짐승이 전 세계를 다 이미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이다 그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이 왕자에 앉으려고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이미 짐승의 왕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인데
일곱 대접 재앙에서 첫 번째 4개의 재앙은 세트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바벨론이 멸망받는 시기는요, 일곱 대접 가운데서 세트 재앙 바로 직후거나 세트 재앙 바로 직전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며칠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많아봤자 한두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네 번째 부록 17장 18장은 바로 바벨론과 관련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3년 반 끝인데, 3년 반 끝에 일곱 대접 재앙이었는데,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도 5번째 재앙 전에, 그러니까 4개의 세트, 자연적 재앙 직전이든지 직후든지 거기밖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제 직후라고 그렇게 이제 더 보아지는데요. 직전일 수도 있어요. 일곱 대접의 앞에 있는 4개의 세트 재앙 직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지 그 3년 반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록장이 이 17장과 18장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3년 반 끝나기 전, 3년 반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직전이냐? 바로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모든 요한계시록에 있는 4개의 부록장은 전부 다 제일 중요한 어떤 순간이 있기 직전에 부록장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사건을요 좀 끕니다. 끌어. 그래서 이 17장 18장도요 16장에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요 30일 내에 30일 정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래서요 큰 지진이 있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 재림, 그것을 끌어가지고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19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17장과 18장을 끼워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바벨론의 멸망이 참 볼만하니까 이것부터 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좀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드라마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중요한 딱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다른 것을 보여줘가지고 좀 시간을 끌지 않습니까? 회상을 주로 이제 지난 날을 회상을 하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17장 18장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좀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는데 그 재림의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이제 되돌아가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의 그 자세한 것을 다시 쫙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기다리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탁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16장에서 17장, 18장을 빼고 16장에서 19장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시간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18장은 부록장이기 때문에 빼고 보면 16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요. 확실하게 역시나
예수님의 그 중요한 재림이 탁 나오는 것이. 그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이 하나의 그 네 번째 부록인데요. 그런데요, 17장, 18장 이렇게 두 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 놓은 것은요, 17장은 그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세력이 연합했을 때 그 영적인 모습, 그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연합했던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영적인 모습.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있는데, 그 현실의 일들에 대한 영적인 모습만 이제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18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 그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영적인 모습이요, 현실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멸망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가를 이제 18장에서 상세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18장을 보면요, 이제 17장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음녀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그 멸망이 현실에 나타났는지 자세히 그렇게 다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 그것은요, 다른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요, 17장에서요,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그 하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계시를 담당하고, 또 다른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같은 일인데 영적인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세적인 그 일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천사가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그 마지막 때에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완전히 타락이 되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멸망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이 바벨론이요, 본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본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고, 본래는 하나님이 늘 좋아하시는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본래는 바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그 타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는데 이제 타락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믿다가
타락된 사람이 드무슨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믿어가지고 계속 그냥 타락한 것보다요. 잘 믿다가 타락을 하면요. 본래부터, 안 믿고 타락하는 것보다 더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예, 그래서요, 또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다른 나라들을 만국을 타락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하면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예. 그래서요, 예, 이 바벨론이요,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만국을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만국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18장에서는 만국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대단히요, 큰 부자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부귀가 대단한 나라인 것이에요. 예, 그런 나라는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였다. 이 모든 정확하게 성경에 그러니까 딱 맞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미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좀 정리해보면요, 이 바벨론의 나라는요, 대단히 잘 믿는 나라였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다.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요, 어떤 타락하는 나라들보다 더 타락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요, 많은 다른 나라들도 타락하게 했다. 예, 그리고 또 큰 부귀와 영광이 있는 그런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다 하는 것이. 예, 또 그 다음에요, 이제 3절 끝에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예, 그래서요, 대무역국가라는 것이에요. 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때에도 제일 무역으로 부자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해상무역의 제일 최고 나라 어디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역 대국이라는 것이 큰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제 4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너희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그러면서요, 이 바벨론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죄를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고, 또 그 죄가 아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찬 곳에서는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도망가요.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그 방법 중에요. 마지막은요. 36개 주랭랑. 전쟁에서도요. 중국에서 제일 마지막 그 전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랭랑, 도망가요. 생명만이라도 건지면 그것이 그 최고의 마지막 그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와야 돼. 우리가 못 이기는 우리 죄가 있고요. 도무지 내가 그 죄에서 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우리 죄가 있으면요. 거기서요. 그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아예 거기를 떠나버려야 돼요. 그 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안 만나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근데요. 더 이상 거기서 고칠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고 그 죄가 완전히 끝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더 이상 그것은 끝이기 때문에요. 심판밖에 없다는 심판. 심판이 무엇입니까?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요. 살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과 함께 진멸, 없애버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요. 왜? 하다가 안 되니까요. 고쳐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요, 조금 썩으면 도려내고 먹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썩었다. 그거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히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탄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주 교만이 그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서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죄하늘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없앤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루 동안에. 그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그리고요, 이제 10절에도요, 10절에 그 끝에 보면 1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 하루 동안도 아니고 1시간 만에 하나님께서요,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했다. 1시간에 망하였다. 또 19절에도 끝에 보면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해요. 아주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게 멸망해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불에 살라지는데요, 우리가 그 바빌론의 멸망이 17장 앞에 17장 16절에 보면요,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열불은 열나라고요,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와 열나라가요, 그 음녀는 이제 바로 이 바벨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는데요, 이 바벨론을요, 바로 그 자기가
부려먹고 자기가 이용하고 다스리던 바로 그 바벨론 나라가 좋아하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불로 살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심판하실 때요, 악이 악으로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진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악한데 이제 같이 연합을 하면요, 반드시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중에요, 자기들끼리 멸망시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것이 바로요, 그들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예요. 결국엔 다 그렇게 됩니다. 어들이 살면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들끼리 악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잘한다고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니면 나가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끼리도요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요, 바로 자기가 연합했던 열불과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요,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래서요, 이 바벨론과 무효하던 땅의 다른 그 왕들이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요, 울며 가슴을 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바로 그 바벨론과 무효하던 그 땅의 왕들,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라 해서요, 무효하던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도 바벨론 나라와 제일 많이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요, 갑자기 하루 동안에 1시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요, 불타는 것을 보면서요, 울고 가슴을 친다 하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니까요, 그 땅의 왕들이요,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16장 18절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났을 때 만국이 다 무너져요. 만국의 모든 성들,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16장 18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큰 지진 전이라 그 말이죠. 만국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3년 반 끝에는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끝에 그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6장 18절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는요, 만국이 무너지고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 성이 세 갈래로 쪼개어져서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끝에 16장 18절의 그 큰 지진의 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큰 지진의 때는 모든 만국 성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지만요, 그 전에 멸망은 그 전에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만국이 무너지기 전에, 모든 나라가 다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먼저 몇 개월 정도 먼저 열불의 나라들,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먼저 불태워져서 멸망을 받는. 그 후에요, 이제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큰 지진이 있고,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세 갈래로 쪼개져서 완전히 멸망받고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것과 바벨론이 완전히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아직 다른 나라 왕들, 그 바벨론과 무역했던 많은 상인들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울고 가슴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다다 화이다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급속하게 마치 그 부와 영광과 그 권세와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그 무역들과 그 모든 것이요 계속 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요 그 바벨론이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했던 온갖 진귀하고 귀중하고 비싸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 상품은 금강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옷감 이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하는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하느니와 고 밀가루와 밀이요 밀가루와 밀이요 고 밀가루와 밀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고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요 끝에 사람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판다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의 그 나라의 그 무역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끝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그러면 도대체 사고 판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사람의 영혼을 무역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푸시카스, 안스로폰 하면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푸시카스, 안스로폰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부와 영광과 그 권세와 다스리는 것, 모든 이 수많은 이 엄청난 그 좋은 것들, 그 눈부신 과학의 발전, 어마어마한 무기들, 그 식량, 또 그 사치품들, 모든 보화 보석들,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그런 것을 통해서요, 결국에는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혜택을 받고 있고 편리하고 너무 살기 좋은데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좋은 문명이요, 사람들을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더 착하고 더 성결하고 정결하게 만들었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을 다 더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요, 잘 사는 것밖에 편리하고 잘 산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다 좋아졌지만요,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모든 영혼의 것들은 전부 다 안 좋아졌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잘 살아서 복음 전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거 속으면 안 돼.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면 좋은 것. 속지 말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스쿼트가 모든 것이 다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그 복음 전파 잘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천만에. 복음 전파는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잡았고 속지 말아야 돼. 결국에는요, 사실은요, 모든 것을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요, 사실은요, 그 영혼들을요, 다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고 타락시키고, 결국에는요, 지옥으로 보내고, 마귀가 잡아먹게, 마귀가 우리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 예, 그래서요,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팔았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영혼을 슬금슬금 빼가고,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영혼을 멀게 하고 타락시키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바빌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해보지 못하리로다.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다. 그 15절에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하는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에 폭삭 멸망을 받았다. 망했다. 모든 선장과 각처의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런 성이, 이렇게 큰 성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19절에 그래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치리고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다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안타까움이 크니까요, 통고하는 것도 이렇게 크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요, 이제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오히려 그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할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무역하던 나라들, 상인들, 그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그 바벨론의 타락과 제약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과 기술과 과학과 무역과 그 부와 영광에 그것을 즐거워했다면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그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었다면, 그것에 오히려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다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서요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나서요 몇 달만 있으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재림해 주시고 그 바벨론과 함께 섞이지 않고 그 바벨론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 바벨론의 즐거움과 부와 영광과 그 권세와 그런 모든 좋은 것들에 자기의 발을 담그지 않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 상할까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까봐 신앙을 지키고 있냐고 또 그 속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주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쁘단 말이에요.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조금만 참으면 그러니까 반때인 것입니다. 반때 잠깐 반때 잠깐도 아니죠. 잠깐 그게 아니고요. 그 잠만 하면 이제 깐하기도 전에고 막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죠. 그게 반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은 그것이 더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바벨론 성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아니라 바로 땅의 그 왕을 왕인 줄 알고 거기에 왕노를 했던 자들은 전부 다 미혹된 것이라. 땅의 왕이 아니다. 왕은 하늘에 있다. 그 땅을 바라본 자들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왕을 모신 자들은 거기 그때의 마침내는 웃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요. 상세하게요. 이런 것까지 뭐 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다 말해요. 거무고 사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서요 바벨론이 멸망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간단히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없고 멸망을 당했고 이제 그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요. 이게 상세하게 바벨론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일부러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될 것을 다 말을 하느냐? 그것은요,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이 그렇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좋은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끝이었더라. 하면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듣기는 듣지요. 그런데요,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열거해가지고 하면서요, 그 비참함이요, 더 커지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반대로, 그래서요, 반대로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만큼 이렇게 말하는 만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주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피 흘린 자들의 그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지켜내고 결론까지 갔을 때에 이처럼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자로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늘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그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할 거냐,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네 자유인 것입니다. 너가 선택한 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래서요, 7인 중에 5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만 기다리라. 너희 순교자들과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었을 때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때에 순교자의 그 수에 참여한 자들의 영광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 피를 뿌릴 것이냐, 먼저 자기의 피를 뿌려서라도 우리의 피를 하늘에다가 영에다가 유기하는 영에다가 심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너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16장에서 이어서 19장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에 내려오는 것을 이제 이 19장에서도 재림도 하늘에서 재림 때에 있는 일, 또 땅에서 재림 때에 있는 일, 그것을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항상 그렇게 실제적인 영의 세계, 또 그것이 현실에 나타났을 때 현상 세계, 그것을 항상 이렇게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33장입니다. 찬송 333장, 이 세상은 정말로 잠깐입니다.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네 한 사람이 이제 60인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오전 내내 하루 종일요. 애들이 한 2시 정도에 오기 전까지 참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짧은 그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 이 짧은 세상 조금만 인내하고 버티면 영원히 좋은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이에요.